이제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말씀 264절이고요. 이 책이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텍스트북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입니다. 표지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선포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서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골방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제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의 약속. 오늘 이 기도의 약속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기도의 신비를 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와 상반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리고 또 여기와 뜬금없는 말 같은 그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제자됨의 자격이 아니라 사명과 열매를 위한 선택이었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도록 책임지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너는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너는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세웠고 네가 그 전도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길에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기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올 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제 주님,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 호주에 가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 있다가 또 목사님을 초청하거나 또 성경 암송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나와서 강의하고 또 이제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제 인생, 제 길을 맡깁니다. 남은 인생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PRS 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사역을 갖다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의 라스트 미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사역을 다 할 때 되면 저는 이 성경 암송 사역에서 손을 떼고 이제 후배 양성에만 저는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네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성경 암송 사역을 감당하게 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너를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종신아, 이제는 네가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리고 내 앞에서 항상 그 열매가 있어야 돼.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좋은 혜택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제가 종종 이렇게 교회에 가서 말씀 집회를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사라고 해서 저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뭐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과일 깎아주고 차 주고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근데 저는 뭐 그런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목사님이 이 집에 앉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저녁에 가면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전 저희 집안이 교회 집안이잖아요. 교회 집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생활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6살 때부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하는 막 그 흉내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교회 집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다 교회 집에 살던 사람들이고 교회 사역이 부러운 거예요. 저 목사님을 보면 저 목사님 사례비도 받지요. 또 교회에서 차도 사주지요. 요번에 뭐 또 교회에서 뭐 아파트도 사줬다고 하고 또 목사님이 이번에 보니까 뭐 가을이라고 해가지고 또 양복도 사줬다고 하고 또 뭐 하여튼간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나도 교회 사역 했으면 좋겠다. 교회 사역이 부럽다. 그분들은 이미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종신아,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네가 성경 암송 사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해서 성경 암송 사역을 하게 한 거야. 왜? 네가 그래서 성령 암송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곤고함을 느끼고 때로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고 그럴 때마다 너 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당 목사만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에서 그 복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세운 거예요. 공무원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공무원 사회 속에서 당신을 택하여 복음 이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곳에 당신을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내가 공무원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당신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선택의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어떤 이 동사가 나오는데 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선택의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 말씀이 뭐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두 번째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죠? 보내심과 사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박종신 목사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현실적인 그 사명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내심과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보내심은 나에게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는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명적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는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안중에서 오산으로, 오산에서 강화로, 강화에서 신창으로, 신창에서 인주로, 인주에서 광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 딱 되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또 그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유대 관계도 맺고 인정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나이가 되도록 또 가고 또 떠나가고 또 떠나가고. 근데요, 저는 이것을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보내셨고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은 세 번째가 처음이 선택의 은혜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리가 선택의 은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는 것은 보내심과 사명이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것은 지속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열매. 예수님은 잠깐 열매가 아니라 남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으로 만든 것은 사라지지만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보내심으로 나온 열매는 세월이 지나가고 환경이 어려워도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데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크리스천 선교사가 아니라 가톨릭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이 이 섬으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1년이 돼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2년 또 열심히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걸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2년의 결과는 0입니다.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4년 0, 5년 0, 6년 0. 1년부터 6년까지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7년째가 되는 해에 이 선교사님이 그 선 밖을 나와서 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촛불이 있는데 촛불에 이 사람이 손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봐, 자네 지금 손이 타고 있다고. 그들이 딱 보니까 진짜 타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데미안 선교사가 그때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될 수가 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족입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날 밤에 300명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보내셨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 세월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는 영원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섬은 처음에 크리스찬 비율이 0%였는데 나중에 그 섬의 크리스찬 비율은 100%가 됩니다. 데미안의 희생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복음의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항상 있게 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지속적 간섭과 보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직접 목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경비를 도저히 제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놀랍게 은혜 주셔서 빛이 영원인 상태로 지금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뭐가 나와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제 기도 응답을 주겠다. 지속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기도는 보내신 사명 안에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은 단순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심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냥 just by Jesus Christ of name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암성학교 BRS 센터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지만 제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었듯이 저에게도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그리고 보내심, 그리고 열매, 그리고 지속, 그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 선택하셨죠?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 열매를 지속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의 삶은, 제자가 되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로 심혈, 고혈을 짜내는 심정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가난과 기근과 궁핍함을 다 느껴야 하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열매 맺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지속해야 돼. 그리고 그 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냥 평이한 그런 문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온 심장, 고혈 이걸 다 짜서 지금 제자들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도 영원히 계시고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 곁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명의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받게 해줄게 하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 안에 있다면 기도는 이미 응답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사명이 빗나가지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제자의 특권이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위한 예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먼저 택하시고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암송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암송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길에서 제 힘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보내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할 때 하늘의 응답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삶에 남은 열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열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